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죄의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또 얼만큼 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이 후대 사람들은 이 율법이 구원의 어떤 기준처럼 여기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4장에서 더욱 강조를 하시죠. 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대는데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우린 모든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사람 예를 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자, 그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한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뭐 당연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냐라는 역질문을 할 때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죠. 우리 역사적인 근거를 본다면 아브라함은 기원전 한 2000년 전 사람, 그리고 율법은 모세 시대에 그 이후로부터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한 7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율법의 간극을 400여 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율법 이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할 말이 없었겠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 법을 잘 지켜서, 우리 조금 요즘 현대말로 쉽게 풀이한다면 남들이 볼 때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또 주일 성수하고 또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걸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이전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 의인이란 얘기죠.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신 것보다는 의롭다고 여기셨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여기셨다, 죄를 잊으셨다 는 거죠. 자식이 부모한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또 용서하죠. 용서해 줬지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은 것이죠.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을까?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었을까? 이게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 이거죠. 믿음을 보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신학 사상과 그리고 종교 교육자들의 신학 사상이 일치되는 부분이 뭐냐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얻는다 이거죠. 믿음에,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개신교의 믿음이기도 한 것이죠. 행위로서 착한 일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쌓아서 구원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선행이나 업적을 쌓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해서 구원받는 것은 애초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바로 오늘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한번 본으로 삼자 이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셨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믿음을 보였던 사건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보일 수 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삶은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삶은 비록 죄인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은 아름다운 모습의 증거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오늘 아브라함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사는 집에서, 고향에서 불러내시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불러내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리로 가라, 가면은 널 도와줄 사람이 있고, 네가 살 집이 있고, 네가 가꿀 밭들 또는 네 양과 나귀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종은 나도 해요, 여러분. 그죠? 어떤 분이 오병이의 설교를 하다가 잘못 실수를 했대요. 예수님이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 가지고 500명을 먹이셨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할머니 한 분이 그건 나도 하겠다 그러더래요. 예, 그건 나도 하죠. 예,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5세 된 아브라함, 모든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고, 자기 아는 관계가 그곳에 있고, 자기 재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아니란 자리를 내어버리고 75세에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것도 갈 때도 모르고요, 네가 일단 나와, 일단 나오면 내가 길을 인도할게.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바랄 것이냐 이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눈에, 믿음의 눈에 그 실상이 보였다고 믿습니다. 전혀 바라볼 수 없고 갈 곳도 모르는 그곳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 잘못 듣고 나 교회 옮기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사하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이 자리를 떠나는 옮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은 우상 섬기는 땅이고요, 가문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에요. 그곳을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땅으로 나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듣고 불쌍해서 구원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구원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 백성을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끌어내겠다.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또 교회도 짓고 요즘 말로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다면, 애굽 땅이 변화되었다면 굳이 나올 수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죄악의 땅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전혀 새로운 땅,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렇게 나온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냥 나오라니까 나온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땅에서 불러내실 때에는 나에게 더 좋은 땅을, 장래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땅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이 믿음을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악의 땅에 머물고 싶었던, 그 고향에 머물고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편안한 삶, 익숙한 삶, 나에게 유익한 삶, 성공적인 삶, 마음껏 쾌락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더 떠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서 그냥 일상의 삶으로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죄라고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너무 큰 갈등입니다. 많은 사람이 초신자, 이제 막 친구 따라서 또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을 따라서 그래 몇 번 교회 나가줄게 하면서 등록을 하는 분들이 어느 순간 우수수 떨어지고 나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정말 이 예배 때마다 갈등이 막 일어나서 도무지 예배 나올 수 없어요 하고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고 멀어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 1년을 못 넘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에는 죄라는 것을 몰랐는데 자꾸 교회에 오니까 그게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꾸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꾸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악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자꾸 갈등이 일어나죠.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그래, 내가 과거에 살았던 안주했던 그 죄악의 삶 내가 깨달아졌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박차고 나오는 거야. 악한 독주와 마약과 중독성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에서 내가 해방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삶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고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교회 성도 하나는 이 조직폭력배, 그것도 중간 간부 이상, 자기 쫄병이 8명 같이 이분 등록한다고 8명 같이 등록하는 조직이에요. 형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제 60대 후반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자극을 주시는 거죠. 교회를 나오고 말씀도 좋고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좋은데 여전히 자기는 그 소위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 큰 술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술집을. 그 갈등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언제 갈등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넘어갔냐면요, 세례받는 날.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즉시로 가게를 처분하고 스크린 골프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이고 싶을 때가 언제냐?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유익을 줬던 자리든, 어떤 내가 기쁨을 줬던 자리든지, 내게 어떤 돈을 벌게 해주던 자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구원 얻을 믿음이냐 아니냐를 증거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니란 그 자리, 지금까지 나를 즐겁게 해줬던 그 자리,
그러나 죄악이라고 깨닫게 되었던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인생의 즐거움이 이제 무엇이지? 전혀 모르지만 바랄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박차고 나온다면 이것이 구원 얻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다.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후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75세예요. 그런데 내게서 내 자녀가 나올 거고 그 자녀가 조상이 될 거야.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정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이 나올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들이 나올 거야.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실수도 많이 드러납니다.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 성경적 기록을 보면 적어도 80세 중반 정도 됐을 때에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내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자꾸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타협하다 보니 이스마엘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 약속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25년 동안 말이죠. 25년 동안 100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유, 이제는 도저히 이제 안 되는 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 영적인 축복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25년 동안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특별히 성질도 너무너무 빨리빨리 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하면 우리는 미쳐 죽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민족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느긋한 사람들 있잖아요. 동남아 사람들, 서양 사람들 보면 언젠가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꾸준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100일 동안 내가 기도하겠어요.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떠나요.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열흘 동안 금식할 거야. 나 굶어 죽든지 응답받든지, 이렇게 세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응답도 빨리빨리 받는 민족이 되었다고. 주님도 우리 민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야 구원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뭘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 여전히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이지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받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이죠. 뭐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장이 나오죠. 자신의 몸과 아내 사라의 몸을 보면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음을 알고도, 그냥 가능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25년 기다린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불임이지? 병원에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신다고 약속은 하시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그냥 25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안 되는 줄 알면서 알고도, 이게 위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상에 30일 동안 타협하면 그는 계속 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알고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되는 줄 알고도, 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병원에 갔더니 불치의 병이에요. 못 낫는데요. 당신 죽는데요. 그걸 알고도 나는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살아나리라. 누가 말해도 당신 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 아들은 버리세요. 그냥 포족에서 쉬어버리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알아도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말론 당신 가망 없습니다. 당신 몸은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자녀는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전성기 때 같으면 다시 회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당신 부도나면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 나이도 많고 이제 힘 없고 은퇴도 했는데 무슨 전성기가 시작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더라면 그걸 붙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며 꿈과 사명을 주셨다면 약하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점 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몸은 점점 더 아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몸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려고, 이런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낫게 해주시라는 응답을 내가 들었는데 몸은 점점 아파요. 점점 약해져요. 그럴 때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신다 그랬는데 몸이 점점 약해, 난 죽을려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붙들고 25년 동안만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네 말씀을 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절정을 보는 한 사건이죠. 그렇게 귀하게 얻은 독자 이삭, 성경을 보면 적어도 20세에서 30세 사이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힘을 쓰는 나이예요. 이 이삭을 혼자 노인의 몸으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묶어가지고 죽여서 제단의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이게 어디를 봐도 타당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판단력도 흐려지고 또 헛소리도 듣고 그래가지고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랑도 상의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음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런 것뿐이 아니라 자식을 바치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요청은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받으셨습니까? 받지도 않으셔요. 네 독자 이삭이 손대지 마. 난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신의 제사를 절대로 요청하지 않는 분입니다.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식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 귀하게 낳은 아들 얼마나 예뻤겠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부자입니다.
위대한 족장입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전부 독자 이삭을 향해서 다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있는 나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나를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성도님은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나 자식 바치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오늘부터 미워할 거야 그러면서 자식에게 정 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앞세워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절대로 이삭을 이 땅에서 온전히 데려가시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자기 종들에게는 그냥 산 밑에 있으라고 하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때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해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구와 함께? 우리가 둘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자신과 이삭. 내가 이삭과 함께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자식을 지금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내려올 거다. 하나님은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야, 내 독자 이삭에게 칼대지 마 막 하나님이 급하게 할 때 아브라함이 찔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 믿음 얼마나 담대하고 놀라운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삭이 죽도록 내버려 두셔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셔서 그 산을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고 구원 얻을 믿음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길이 얼마나 먼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니 나 예수님 믿어요 한마디 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통과 천국 입성 도장 찍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느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느냐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수풀에 걸린 수양을 하나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제물을 따로 준비하셨다. 나에게는 너를 바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너 대신 바칠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어.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놀라우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전제해야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죠. 내 고집도 계획도 내려놔야죠.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내가 도저히 손을 놓을 수 없는 것도 내려놓아야죠. 그 내려놓으면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모리아 산에 올라간, 그리고 제단에 이삭을 눕혀놓은 이런 상황이 있어야만 깨닫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주님, 내 인생의 앞날을 예비시켜 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내 거는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한 말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내 계획의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의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제단에 아이를 눕혀야만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 하시는 분은 모리아산에 올라가 보지 못한 거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야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이제 주님 뜻과 계획대로 내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차원의 믿음입니다.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믿음이죠.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다 내려놓고 예비하실 땅으로 뛰쳐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25년의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마라톤의 믿음,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구원의 반열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